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먼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이어서 이 시간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다윗이 무슨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다윗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절을 보면 역대상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장막에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우여곡절 끝에 정성껏 준비한 장막에다가 잘 모시게 된 거죠. 그것이 너무 기뻐서 백성들과 함께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이런 행사와 예배와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다윗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 역대상 1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목동인 자기에게 오셨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도 가보고 전쟁 때 우연히 형들 보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그러나 곧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결국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하며 도망을 다녔는데 사울 왕은 계속해서 추격을 했었죠. 참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목동이었던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며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모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웃에 있던 블레셋,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도 가서 그 부하 생활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왕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초장에 다윗을 밟으려고 대대적인 공격을 블레셋에서 감행을 합니다. 블레셋은 당시 가장 뛰어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아주 뛰어난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 블레셋 때문에 앞에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 대제사장 삼손 오래오래 고생을 했거든요. 철기 문명을 들여온 이 블레셋 민족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아직 왕이 되어서 초기에 자리도 잡기 전에 대대적인 공격을 해오니까 다윗이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러나 믿음 좋은 다윗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을 이겼어요. 물러간 블레셋이 또 전쟁을 정비해서 또 쳐들어왔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지시해 준 방법으로 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권이 딱 이제 탄탄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모셔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까이 모셔오고 싶어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를 추진을 했어요. 찾아가지고 행사를 잘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모셔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당시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말씀을 깊이 그렇게 세세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도를 잘 몰라가지고 법궤를 운반을 할 때는 레위인들이 반드시 어깨로 메고 직접 운반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보통 사람들을, 힘센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소 달구지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싣고 이렇게 운반을 한 거죠. 가다가 소가 날 때니까 운반 책임자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법궤를 가까이 모셔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운반 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죠.
큰 일이 난 거죠.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이랬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딴 데로 모셔놨다가 그러나 법궤를 모셔간 그 집이 또 크게 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다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자세히 이제 좀 알아보니까 법도를 제대로 몰라서 실수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잘 하느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고 제대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법궤를 모셔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 모셔왔어요.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이제 먼저 준비한 장막이 있죠. 텐트에 잘 이제 안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드렸죠.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앞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기쁨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평생의 과거에 그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가까이 모시게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는 그 기쁨을 나누고자 3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뭐 수백만 명 되죠. 그죠? 수백만 명 돼요.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전 백성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몇 안 되면 괜찮지. 그럼 수백만 명을 그렇게 나눠주려면 엄청난 국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떡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과자가 있겠어요? 롯데가 있겠어요? 혜태가 있겠어요? 무슨 과자 제과 회사가 있겠어요? 다 이제 궁정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달달한 과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술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야자 열매, 대추 야자 있죠. 그걸로 굉장히 달죠. 그것으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들을 떡과 함께 다 나눠주었습니다. 기쁨의 표현인 것이죠. 당신은 저런 거 먹을래? 먹을 수도 없어요. 평생 뭐 함도 먹을까 말까 그런 귀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기를 본받아서 오늘 떡 한 덩이씩 나눠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을 나누고 다윗이 그 찬양 사역자들을 시켜서 레위인 찬양 사역자들이 있죠. 아삽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시켜서 찬양을 하도록 다 노래는 이 다윗이 지어준 거죠. 그 찬양을 시작하게 한 거죠. 큰 찬양을 하는데 16장 8절에 찬양한 그 내용을 보시면 16장 8절 16장 전체가 그날 드린 찬양이에요. 근데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찬양들이 시편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시편 96편에도 일부가 있고 시편 105편에도 있고 106편에도 이 가사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다윗이 다 지은 시편들이죠. 보시면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합니다. 10절에 그의 성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함으로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큰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쭉 기억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으셨던 은혜들을 기억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귀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하나님께 베푸신 좋은 일들을 기뻐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눈앞에 보이는 좋은 일들, 왕이 되고 보호해 주셨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법궤 잘 모셔오고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것이 잘 됐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훨씬 그 배후에 넓고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깨달은 것이. 보십시오. 16절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요.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켜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좋은 일들이 그냥 단순히 다윗과 백성들이 열심히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혹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좋은 일 생각하면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다윗에게 왕되리라 약속을 하셨고 한결같이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다 지켜오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제 이렇게 계시가 되고 나타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영적인 후손까지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이미 바로 구원의 복을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 구원의 복,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안에서 지금 일관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임을 다윗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왕된 것도 마찬가지, 왕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도 마찬가지고 지켜주신 것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래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는데 그 75세가 되도록 아들을 못 낳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시간을 좀 끄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100세에 결국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된 그 나이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기까지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참 많았어요. 애굽에 갔다가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고, 기타 등등 전쟁도 겪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셨어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죠. 다윗도 포함하고 우리도 다 포함이에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택하신 백성들 때문에 왕들도 꾸짖으시고 애굽에 바로도 꾸짖고 세계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도 꾸짖고 블레셋 왕들, 그랄 왕,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그 지역 이 국제적인 전쟁도 벌어져요. 그 조카 롯도 끌려가고 그러는데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왕들도 꾸짖고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백성을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 말리신 거죠. 보호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그 언약의 백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울 때문에 혹은 블레셋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 수없이 위험한 일들을 겪었지만 저 약속의 바탕 안에서, 약속 안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법궤를 가까이 모시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잖아요.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천대면 우리가 1대가 뭐 30년 이렇게 보는데 천대 뭐 3000년이에요. 뭐 영원토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율법의 언약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또 한 번 확인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바탕에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 당대에 일어났던,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좋은 일 눈앞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하심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속에 자기가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것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까지 포함해서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은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해 지난 1년 동안 베풀린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하죠. 자녀들 잘된 일도 있고 건강 회복된 일들, 직장의 일들, 뭐 교회 일들 등등 정말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서 이 근시안적으로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견고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다윗이 그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결국 우리 약속의 최종 완성된 형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이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또 찬양합니다. 16장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사람들 신이라고 믿는 것들이 많죠. 뭐 부처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별 이상한 신들도 있고 신들이 참 많죠. 그거 가서 기도를 하고 의지하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에요. 진짜 헛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신, 참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위대하심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사람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에요. 감히 어떤 존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섬기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의 처소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옛날엔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온 천지가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세상 모든 나라들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31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모든 바다 생물들 그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우리 양식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대기를 움직이시고 이 생태계를 움직이시고 비도 바람도 햇볕도 보내셔서 잘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국적으로 33절에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온 세계 만물들이 기뻐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100%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충분히 그렇지 못하죠. 사단이 활개를 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온 천지 만물들이 기뻐 찬양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찬양을 하죠. 16장 33절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천하 만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어요. 다 불러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다 불러 모으셔서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듯이 그런 찬양을 만국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와서 지금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데 깨닫기를 이것이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일관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심판하심이 온전히 실현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마찬가지 우리도 감사할 때 눈앞의 것들을 감사할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일관된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시는 것이고 그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가게 될 것임을 동시에 보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항상 크고도 영원한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